우리 말씀은 우리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미세한 나의 날개짓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미세한 나의 날개짓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앞 정원을 둘러보는데 작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들꽃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제가 무서웠는지 멀리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작고 미약한 나비도 이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날개짓을 하는구나. 자기가 하는 것이 고작 꽃을 찾아다니면서 꿀을 따는 것뿐인데 갑자기 제가 작은 나비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작고 미약하면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들 작게 시작하고 싶어 하지 않죠. 크게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작고 미약한 것은 하찮고 보잘것없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는요, 축복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에 큰 나무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큰 나무는 큰 나무로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 회사,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 애플 회사도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양부모님 거라지에서 시작했잖아요. 작고 미약한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고 미약하지만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해도 거의 없어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작고 미약한 것을 부끄럽게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미약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분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모두 다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나 나중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죠. 누구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이 있어야 나중이 있음을 말하잖아요. 시작이 있어야 나중이 있음을 말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미약할지라도 시작해야만이 창대한 나중, 창대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약해야만이 창대해질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이 창대하게 시작하면 결국 뭐밖에 없어요?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면 그 나중에는 뭐가 있어요? 얻는 것만 있을 뿐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미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미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미약했잖아요. 이거 점점점 미약해져 갔잖아요.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미약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이것은 미약한 교회를 눈물로 품고 기도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깊이 공감할 것입니다. 미약하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창대해지고 축복받고 위대해지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나중,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을 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약하지만 미약한 힘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 겁나고 두렵습니까? 나의 나중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약하더라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 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미약하기 때문에요. 내가 내 자신을 심히 창대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나중을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면
하나님께 소리를 심히 창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아침에요, 하얀 작은 나비 한 마리를 보고 내가 한 짓이 고작 날개짓이구나, 이렇게 제가 나비를 무시했는데요, 그때 문득 저의 마음속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나비 효과. 나비 효과. 여러분, 한 번쯤은 나비 효과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다 아실 겁니다. 기상학자 로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컴퓨터로 기후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 기후 시뮬레이션 할 때 그 수치를 넣어야 되는데 수치가 0.506.127이라는 수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수치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127이 빼면 뭐 상관없겠지 하고 숫자리에 있는 127을 삭제하고 0.506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똑같을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르게 나왔어요. 미세한 차이일지라도 처음의 기후와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이 나왔던 거죠. 0.00127이라는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가 짙은 구름을 태풍으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아주 미미한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이것을 바로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이 나비 효과를 설명하는 데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브라질 아마존의 한 마리의 나비 날개짓이 미국 텍사스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킨다라는 말로 표현하곤 하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에 나비 한 마리가요, 날개짓을 하며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날개짓을 하다가 날아다니다가 이 날개를 통해서 날개에 묻어있던 꽃가루가 날려서 옆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는 원숭이 등에 이 꽃가루가 묻힌 거예요. 자, 원숭이가 뭐예요? 등이 가려운 거예요. 등이 가려운데 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야자나무에 등을 미기 시작했어요. 가려우니까 야자나무에 등을 막 미니까 야자나무가 어떨까요? 흔들리죠. 야자나무가 흔들리니까 그 야자나무 위에 뭐가 있어요? 야자 열매가 있잖아요. 야자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진 야자나무 열매가 언덕에 있던 돌들에게 충격을 가한 거죠. 그래서 돌들도 굴러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돌들과 바위들이 굴러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사태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하천이 막혀버렸습니다. 하천에 막혀버리니까 그 주변에 물이 범람하게 된 거예요. 그 주변에 물이 범람하게 되니까 분화구의 가스가 분출되지 못한 거예요. 땅으로 분출 못하니까 어디로 분출할까요? 바다로 분출한 거예요. 바다로 분출하니까 바다의 물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결국 이것이 영향을 줘가지고 거대한 폭풍이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텍사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마존의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이런 놀라운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의 날개짓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우리도 나비처럼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미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고 하찮고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작고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도 작고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몸짓도 하찮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날개짓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날개짓은 반드시 예상치 않는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나비처럼 연약하고 작을지라도요, 믿음으로 내 인생의 날개짓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어디에선가 만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개짓이요 0.00000 숨이 가빠서요 1 안 되는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일 수 있어요. 로렌츠 박사처럼요 아예 무시하고 싶은 작은 수치와 같은 믿음의 몸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몸짓은 절대 작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어디에선가 예상치 않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짓을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새벽 예배에 꾸준히 나오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매일 새벽 예배 때 헌금을 합니다. 거기에 기도 제목까지 적어서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헌금하세요. 그 기도 제목이요, 뭐 개인의 사업이라든지 가정의 건강이라든지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작정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또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교회가 부흥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어 기도하세요. 헌금하시고 기도하세요. 너무 꿈같은 기도 제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헌금하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언젠가 이 기도가 응답되거나 어디에선가 이 기도가 응답되고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이 새벽에 모여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부흥은 일어날까? 정말 세계 교회마다 부흥은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어요. 근데 함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미약한 기도의 날개짓이 지금 어디에서 부흥의 큰 바람이 될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약한 작은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들, 아무리 열심히 모인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들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좀 큰 대형 교회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고 다른 교회 홍보해서 함께 사역하면 조금이나마 자극을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작은 나비의 날개짓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의 날개짓이 아니라 어쩌면 한 마리의 파리의 날개짓과 같이 연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소리는 반드시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미미한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커져가는 부흥의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선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이 올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날개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빨리 부흥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나비와 같은 작은 날개짓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130여 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요. 이 인천항, 옛날에는 제물포항이라고 그랬죠. 인천항을 통해서요, 두 분의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 유명하신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로부터 17년 후에 1902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죠. 그리고 14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마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난 1905년 4월 2일 부활절 아침에요. 개성에서 부흥의 불씨가 타올랐어요. 그리고 그 불은 원산과 평양의 대부흥의 큰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 있기 전에 이 선교사님들은 미약하고 작은 날개짓 받게 되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초기에 그 힘든 마음을 기도문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제목이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다오나 지금은 우리가 하얀기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땅에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미미하지만 날개짓을 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꽉꽉 막혀있는 조선 땅에 나를 왜 보내셨나요? 그러나 저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짓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선교의 날개짓을 했습니다.
이 작은 날개짓이 지금 한국교회가 있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작고 미미한 선교의 선교 날개짓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고작 아들 이삭 하나를 낳고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아들 하나 낳고 살아간 것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날개짓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비록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쥐어잡고 있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요, 이런 놀라운 나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갈릴리 나사렛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무시를 받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대학자라든지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가수가 아닙니다. 큰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예인 유재석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어부였고 가난한 사람이었고 시골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날개짓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기 안에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엄청난 폭풍이 되었습니다. 나비가 날개짓 하면서 내가 텍사스에 폭풍을 일으키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날개짓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날개짓을 한 것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날개짓을 한 것뿐이에요. 아주 평범하고 가냘픈 날개짓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의 명령을 받고 열심히 전도하였을 때 그들은 지금처럼 온 나라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상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마다 교회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믿음으로 날개짓하는 이 바람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작을지라도 계속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의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작고 초라할지라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십니까? 아예 하나도 없는 것보다 하나라도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붙들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너무나 작은 것을 주셨습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주님 작은 것이라도 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것을 통해서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작은 변화를 위해서 나비처럼 아주 미세한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날개짓하며 지나가는 나비 처음에는 보지만 그 다음에는 다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버리죠. 눈여겨보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날개짓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클랜드 새 교회, 이름도 바꾸어서 라클랜드 새 교회 새롭게 변화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꿈을 꾸고 기도하고 하더라도요, 이 303번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들 아예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이 문구를 우연히 한 사람이라도 보고 그래 나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꼭 한두 명은 생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면서 전도할 것이고 전도하다 보니까 그 전도받은 사람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미세한 날개짓이요 어디선가 거대한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날개짓이요 기도의 날개짓이 세계 어디에선가 부흥을 일으키는 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입술을 가지고 한 장의 주보라도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한 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아니면 그 다음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비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미세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하세요. 언제 어디에서 그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미세하고 연약하지만 나비처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합니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자신이 나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날개짓을 하세요. 언제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신 분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날개짓을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나중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침이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중을 주께서 책임지오니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날개짓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합니다. 주여, 주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계 어디에선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평범하게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짓을 하는 아브람처럼 믿음의 날개짓을 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후손들 가운데 폭풍처럼 태풍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생겨날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아무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니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기쁨으로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진하라 라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전진하자.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전진하자. 격려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